생각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점심 식사를 하고 오셨습니까? 예, 오늘은 오후 예배 참여한 사람의 수가 아담하고 아주 좋습니다. 어린아이 오후 예배 어머니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어르신들이 참석하지 못하고 또 고향을 떠나신 분들이 참석하지 못해서 오후 예배는 단촐하게 드리는 것 같습니다. 특성 없죠? 정례 집사님 특성 하나요? 아니에요? 예, 가족들이 나와서 특성을 하라고 그랬더니 예, 여러분과 저는 세상 사람들이 없는 보화가 있는데 지극히 보배롭고 큰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약속이 무슨 보화겠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히 산다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 주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는 삶을 영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제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리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기록한 목적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표적들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요한일서 2장 25절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다. 그렇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했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육체는 뭐 먹고 살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교만할 수도 있고 어리석을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고 갈 바를 알지 못할 수도 있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우리를 도우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만 보내주시는 것이 아니라 돕는 천사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약속을 가졌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보이지 않지만 돕는 천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단계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약속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게 적용이 되고 내게 이루어지려고 하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약속을 믿는 믿음. 그래서 오늘 우리 올해도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는 그 여자는 복이 있다 한 것처럼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을지라도 우리도 저들과 같이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저들은 복음 전함을 받았지만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왜? 믿지 아니함으로. 우리도 저들과 같이 안식에 들어갈 그런 약속을 받은 자이나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합하지 못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약속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그 약속은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그대로 되어지지만,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면 이 땅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겠다는 약속은 무효화되고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전혀 반대의 선한 말씀이 아니라 불길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듯이 여러분과 저에게 내가 가진 약속이 뭔가, 영원한 생명도 약속을 받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모든 필요도 공급해 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성령이 계셔서 그 성령이 어린아이같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도 여러분과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것을 믿지 못하여 이렇게 그 약속을 믿지를 못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느껴지는 이 체험들은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 약속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주지도 않고 그것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황당하게만 느껴지지,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인 능력이 되어지고 체험이 되어지고 이렇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자에게 하나님 약속을 주면 그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벌떡 일어나는데, 그 약속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유 그게 무슨 나하고 소용이 있느냐고, 내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자신의 현실만, 자신의 처한 형편만을 그는 바라보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전혀 힘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목사가 신방을 가서 이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래서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전해주면 어떤 가정은 그 말씀을 받고 힘을 내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렇게 꼭 맞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지를 않아요. 그냥 목사가 와서 그냥 위로나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믿으면 그 말씀은, 그 약속은 자신에게 아무런 그냥 목사가 하는 인간의 말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질 뿐이에요. 자, 우리에겐 두 가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 세계가 있고 하나는 영적인 세계가 있어요. 그죠? 현실 세계라고 말하는 것은 이게 실감이 나기 때문에 현실 세계고, 영적 세계도 실감이 나야 되는데 이 영적 세계는 도무지 실감이 나지를 않고 와닿지 않습니다. 자, 이게 이제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 맛도 나고 짬뽕을 먹으면 짬뽕 맛도 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그렇잖아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힘이 없으니까 그랬죠. 이제 막 이 염소 고기를 먹으니까 막 힘이 생기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드시고 싶어 하죠. 왜? 그게 내 몸에 힘이 되니까. 근데 말씀도 그것이 깨달아지고 먹으면 절망하고 낙심했던 그 내 마음속에 그 말씀이 막 힘이 되어져서 와야 되는데, 그 말씀이 힘이 되어지는 과정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그만 믿지 못하면 아무리 보배로운 말씀이어도 그것이 힘이 되지 않고, 그게 힘이 되면 뭐해요? 현실이 아닌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고 마음에 힘이 되어지면 때가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실상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약속을 약속음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도나지 않는 약속음이에요. 지금은 돈이 아닌, 현찰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이 내가 믿는 그 순간에 그것이 현찰처럼 내게 힘이 되어지고 또 언젠가는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영적인 세계가 실상이 되게 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있는데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육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기도는 영적인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기도하는 동안에 갑순이도 생각하고 회사 돈도 생각하고 기도가 아니고요. 기도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 멀어졌던 것들을 생각하고 내게 주셨던 십자가의 은혜도 생각하고 내게 주셨던 약속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 약속들이 믿어지게 되는 왜? 그 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기도라고 하는 활동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실상으로 느껴지고 그분의 약속이 나에게 실상으로 와닿기 시작하고 그 기도가 나에게 힘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어떤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활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변화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현실이 계속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해도 이제는 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 기도의 능력이 믿어지지 않아요. 억지로 힘을 내서 새벽 기도를 오고 철야 기도를 왔는데 입에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게 이게 답답하고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답답하고 그래서 좀 찬양도 하고 좀 분위기를 좋게 하지 기도는 왜 이런지 문제는 자기에게 있는데 이제 불평이 생기기 시작해요. 목사님 설교도 불평이 되고 찬양도 불평이 되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난 철야 예배 참석해서 나 아무 은혜를 못 받았어. 나 새벽 예배 갈까 힘만 들지 뭐 난 아무런 은혜도 안 돼. 왜? 이제 그는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교제를 느끼고 이럴 때는 뭡니까? 내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뭡니까? 기도만 갔다 오면 막 힘이 막 부쩍부쩍 나는 게 오늘을 돌파할 것 같은데 현실에 부딪히면 또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지만 또 기도의 자리에 서고 나면 막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 생활이 길어지면서 이제는 뭡니까? 기도가 아주 소극적이 되어지고 이제 기도가 소극적이 되어지면서부터 이제 기도가 묵상 기도로 바뀌었다. 묵상 기도로 바뀌다 졸음 기도로 바뀌어요. 이렇게 졸기 시작해요. 그죠?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에 행위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기도는 죽었어요. 자, 다윗의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힘을 얻고 그럴 때는 광야를 쫓겨 다니고 사울에게 쫓겨 다녀도 막 이 기쁨이 있고 그리고 뭡니까? 너그럽고 담대하고 왜? 남의 전쟁까지 가서 내 문제가 아닌데도 뛰어들어서 도와줘요. 나는 앞으로 왕이 될 거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내 하나도 버티기가 힘들어져요. 왕의 삶을 관두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의 보호자를 자청하는 것을 간두고 지금 나도 못 챙기겠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지쳤는데 그 힘들고 지치는 것은 기도로 돌파를 해야 되는데 다윗의 삶에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지면 어떨까요?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기도와 생각은 달라요. 이러다가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죽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염려,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육신의 생각,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고 너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 기름 부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래서 아무리 사울이 크고 나를 추적해오고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야. 말씀대로만 살면 돼. 이건 기도할 때 얻는 용기인데, 그런 용기가 다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죽고 말겠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어지고 오늘 내가 처한 이 상황이 아무리 암울하고 캄캄하고 답답해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서 막 힘이 되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막 새 힘, 그게 이제 세상에서 돈 있는 사람이 뻗대는 힘하고는 전혀 다른,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가 부어지면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동력이거든요. 하나님 주신 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때, 그 기도를 통해서 그걸 얻고 살아갈 때는 막 빛이 깔려있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곧 오늘 살지 안 살지를 몰라도 기도하는 그 시간엔 너무 기쁘고, 이런데 그만 기도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사단의 생각이기도 하고 육신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염려가 자기를 사로잡은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붙들리면 그때부터 영적인 침체가 와요. 육신의 생각, 기도하면 뭐해, 신앙생활 이렇게 해봤는데 결국은 이렇게 될 건데 뭐 라고 하는 자기 생각,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아닌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는 받은 약속이 그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수없는 보배로운 약속들이 자기에게 다 무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요? 결국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키고 버티라고 했는데, 왜? 이게 자기가 다스릴 나라예요. 내 땅을 떠납니다. 아기스에게로 가야 되겠다. 현실 안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돌아가서 편안하게 쉴 자신의 고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니, 여길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면 편안한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약속을 붙들고 장막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흉년이 들어서 이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마누라를 빼앗길 큰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을 못 떠나요. 자, 이제 그 아들 장가를 가야 되는데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여자가 신랑도 안 보고 따라오겠습니까? 그 종 엘리에셀이 당신의 아들을 데리고, 그래서 당신의 고향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오면 안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얘기잖아요. 엘리에셀에게 니는 약속이 없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도 돼. 그러나 내 아들이 결혼을 못해도 좋다. 내 아들을 이 땅에서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합니다. 왜? 약속 때문 아닙니까? 약속. 요셉이 아버지, 앞으로 흉년이 5년이나 남았는데 애굽으로 내려오십시오. 우리가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들을 잘 모시겠습니다. 죽은 아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70인의 식구들을 마차에 싣고 애굽으로 다 내려가는데 부엘세바에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왜? 그게 약속의 땅의 경계입니다. 그 땅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 땅을 못 떠나요. 왜? 약속의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자, 이 땅을 떠나도 좋다, 그런 약속을 받습니다.
내가 다시 네 후손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야 그 땅을 떠나요. 이 사람들을 움직였던 모든 것이 뭐예요? 말씀이고 약속이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말씀과 약속은 이토록 중요한 겁니다. 이토록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장깨를 부리듯이 형편을 따라 이리저리 가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그에게 주신 약속은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왜? 사울이 병들어서 죽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라도 들려와야 소망이 좀 있을 텐데 사울은 막 쌩쌩하고, 그리고 자신의 나라는 언제 세울지 기약도 없고, 날마다 사울의 3천 명의 군대가 다윗을 추적해 오고, 그러니까 뭡니까? 너무너무 지친 겁니다. 언제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이 자기에게 반기를 들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잠시 아기스에게 가서 내 몸을 피하자.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거다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건 네 생각이야. 하나님 생각은 다르잖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 확 붙들린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 생각, 욕망, 집착에 붙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에 붙들리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염려에 붙들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이면 요즘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노후 얘기입니다. 노후 얘기.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들하고 노후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노후를 이렇게 준비했다, 이렇게 또 교회에서 해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목사님 자기 노후를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목사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설 준비는 있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는 하나님 앞에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노후야 잠깐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도 노후는 살아야 되지 않냐고. 노후가 너무 비참하면 어떡하냐고. 목사님 지금까지 열심히 살면서 돈 허튼 데 쓰고 막 좋은 차 타고 해외여행 다니고 이렇게 쓰셨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신 돈 복음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셨잖아요. 노후도 하나님 책임지시겠죠. 이 말은 노후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우리는 노후를 준비해야 돼요. 그죠?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또 주의 일을 하다 보니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노후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아야 될 것에 염려에 사로잡히는 것은 왜? 그 노후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이렇게 하나님께 맡겨야죠. 준비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나 준비하지 못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 젊은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내 늙고 힘이 없고 그때도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염려에 매여버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 욕망이라고 하는 집착. 또 뭡니까? 염려라고 하는 자신의 육신의 염려, 안전의 염려, 미래의 염려. 다윗 같은 이런 사람도 갑자기 어느 날 염려가 그의 마음을 붙들어 버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염려는 믿음의 반대가 염려예요. 염려함으로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공중나는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새도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만 염려 때문에 주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염려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리고 뭡니까? 아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아기스에게로 피해서 망명생활을 16개월, 1년하고 4개월의 망명생활을 합니다. 시글락에 있으니까 얼마나 편해요. 왜? 다윗에게 기도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기도가 중단되면요, 염려가 찾아와요. 기도가 중단되면요,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느껴지고 내가 오늘 처한 현실은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에도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하나님께 물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요한 이주를 앞두고 이민을 앞두고 자신의 몸을 이방의 왕에게 의탁하는 이 일을 두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요. 왜? 그의 기도가 형식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크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힘이 되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울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결국 사울의 손에 붙들려서 죽겠구나. 내가 처한 환경이 너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그래서요, 어떤 사람이 내가 들어보니까 별 문제도 아닌데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불안해하고 떨어요. 그럼 제가 느끼는 영적인 진단은 이 사람 마음에서 하나님이 너무 멀어져 있구나. 문제가 커도요, 하나님이 가까운 사람은 그거 별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 문제도 아닌데 막 떨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일까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은 담대하고 어떤 사람은 흔들리기 시작해요. 다윗이 똑같은 상황인데 기도의 사람이 그의 삶에 기도가 살아있을 때 다윗은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그만 기도가 죽으니까 사울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예요. 염려에 사로잡힌 거예요. 미래에 대한 걱정에 온통 그의 마음이 다 사로잡혀 버렸어요.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습니까? 나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위로부터는 은혜를 공급받고 새 힘을 공급받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가진 것도 없는데 저거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뭐 그렇게 담대한지를 모르겠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요. 네 눈에는 안 보이나?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한다 이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뭐라고요? 명절에 가면 그냥 어떤 형제들이 막 벤츠도 타고 오고 좋은 차 타고 와서 그러면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이 들어가지고 난 도대체 뭐지? 이러면서 뭐라고요? 그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영적인 패배감 가운데 사로잡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보다 많이 가졌습니까? 많이 가졌어요. 그들이 추구해온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와 함께 계신 분이 저들과 함께 있는 신보다 크다는 거예요. 저들의 신은 저들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게 누구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고백이잖아요. 기도가 살아있었던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던 사람, 하나님이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그들은 막 성이 견고하고 이런 그들은 거인 족속인데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 보니까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은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보면 너무 커 보이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요. 기도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세상이 막 돈도 있어 보이고 막 잘 나가 보이는데 그게 뭐 지 건가? 이런 생각. 지도 뒤질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별거 아닌데 그게.
잠깐이면 끝날 건데 만약에 뭐 많은 돈으로 영생을 살 수 있다든가 뭐 100년, 200년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그게 커 보일 수 있지만 그건 별것도 아닌데 그렇다고 나보다 오래 사나? 그것도 아니고 또 10년, 20년 더 산다고 그게 뭐 또 대단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그렇게 커 보이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건데 근데 그들이 너무 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사고에, 그들의 비교의식에, 그들의 가치관에 그냥 휘말려 버리고 내가 너무 초라하고 작게 보이기 시작해요. 지치다 보면, 기도의 삶이 중단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끊어져서 현실은 크게 보이는데 사울은 크게 보이는데 내가 처한 상황은 크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크게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기스에게로 갔어요. 1년 4개월, 16개월 편안하게 살았어요. 근데 이런 평화를 거짓된 평화 이렇게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이렇게 쉬어보니까 이제 긴장이 없어요. 언제 사울이 쫓아오고 군대가 포기할지 모르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아니라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이 나의 방패가 되고 이방왕 아기스가 나의 방패가 되어서 이제 사울이 여기 쫓아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기도도 없이 편안하게 쉽니다. 하나님이 다윗아 정신 차려라, 다윗아 정신 차려라. 이제 나가서 이제 남의 것을 이렇게 약탈해 오는데 이제 아기스에게 가가지고는 유다 땅을 약탈한 겁니다. 유다 네겝을 약탈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너무너무 좋아해요. 왜? 결국은 이 다윗은 유다의 미움을 받겠구나. 유다 땅을 침공해서 유다 백성의 것들을 약탈해 오니까 근데 약탈은 많이 오는데 사람은 하나도 안 살려와요. 사람을 살려오면 아기스가 너 어느 백성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니까 사람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가 유다를 사랑했기 때문에 유다를 약탈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는 거짓말로 거짓된 평화 속에 자신의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평안한데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평안한데 기도가 끊어졌고 죽어 있습니까? 계속 그래 가서 평안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반란이 일어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왜 육신적이 편안하기 시작하면요. 뭐냐면 내 육신의 정욕의 원수 아말렉이 들고 일어나요. 아말렉 사람이 침공해서 그 자신의 600명의 용사의 가족을 싸그리 노예로 사로잡고 간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상상도 못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600명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면 좋은데 그 600명이 돌을 들고 다윗에게 온 겁니다. 야, 다 니들 때문에 왔잖아. 그런데 뭐라고? 모든 원망의 대상이 리더에게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요? 나만 잘못한 거냐? 니들이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는 자신을 따르던 백성이 자신에게 돌을 들 때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의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을 느끼고 육신적인 삶을 살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약속과 하나님을 붙들고 산 게 아니라 형편과 세상을 붙들고 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무슨 말씀을 하신지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들을 추적할까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단절되었던 다윗의 기도의 삶이 회복되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추적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00명의 용사를 이끌고 추적하다가 200은 따르지 못하고 400은 끝까지 따라서
자신의 가족들과 식구들을 다 찾아오고 중간에 또 아말렉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이런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제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영적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의지의 대상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가? 그만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형편이 좋지 않다는 것 때문에 기가 다 죽어서 하나님은 그걸 다 낮춰놓으시는 거예요. 왜? 그 힘으로 살아가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그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나 자랑하고 세상의 지위나 자랑하고 이렇게 살아갈 거니까 너희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너희는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의 에너지의 근원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막 돈도 주고 막 차도 주고 세상의 높은 지위도 주고 막 거기에서 뿌듯하고 담대하고 용기를 얻어 살아간다면 여러분 평생 영적인 삶을 못 살아요. 근데 그게 다 사라지는 날에 여러분들은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말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밀어놓고 그들이 양식도 떨어지고 물도 못 마시고 적도 만나고 근데 어떻게 다 이겼어요?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법을 광야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무슨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냐?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힘을 얻는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처럼 막 돈이 좀 좋아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막 목에 힘도 들어가고 목소리도 커지고 이러면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에너지의 근원이 다른 사람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 기도의 생활을 가까이 하는 이유. 우리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된다?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니한테 어떻게 힘을 주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 큰 문제가 아무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 너무 커 보이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처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그 찬양처럼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삶이죠. 어떤 사람은 돈이 있고 좋은 직장도 있고 떵떵거리며 염려 없이 걱정 없이 산다고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적인 삶은 죽을 수 있어요. 왜? 거기서부터 나는 아무런 염려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왜? 난 노후 준비했어요. 난 돈도 많아요. 난 직장도 든든하고 자식들. 그거는 가짜요. 나는 아무 염려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진짜예요.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을 지켜주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힘이 위로부터 오는지 세상으로부터 오는지는 구별하고 살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돈도 많고 세상에 염려할 것 없는데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가진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전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명절에 가서 세상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또 혹시 여러분의 기도의 삶, 영적인 삶이 죽어 있는지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진단해 보십시오. 이런 날이 있어요.
다윗도 이런 실패를 경험했는데 우리에게 이런 실패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영적인 삶의 실패를 자신을 따르던 사람이 자신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그는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말렉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다시 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또 명절을 보내면서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길을 택할 때가 많아요. 쉽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한국에 수없이 영상 예배를 드렸던 사람이 더 이상 이제 뭐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릴 필요 있나요? 그럼 우리도 몇 주간의 영상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드려보니 괜찮고 드려보니 쉽고 드려보니 편안해서 그래서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데 그것이 정말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하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영상 예배는 그렇지 못합니다. 병원에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거동할 수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먼 나라에 있을 때 드릴 수 있는 예배지. 현실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편안한 길을 택하지 마십시오. 좁고 험난한 길을 택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길을 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혹 기도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은 돌아오십시오. 혹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졌던 사람,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마음은 없지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 드렸던 기도의 사람도 다시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